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세리냐 제자냐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누가복음 5장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마치 무슨 이 샌드위치 이렇게 싸놓듯이 누가복음 5장 첫 번째 장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문둥병 환자를 부르시는,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라 지붕 뚫고 주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마치 무슨 샌드위치를 싸놓듯이 두 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겉에 있고요, 중간에 이제 불치의 병, 문둥병과 중풍병,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병든 사람이나 어부같이 조금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나 마태처럼 뭐라 그럴까요? 나라에 정말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내가 다 부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누가복음 5장의 스트럭처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스트럭처, 즉 순서대로 하는 거에도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특별한 은혜가 이 스트럭처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뭐라고 그러죠? 인사가 만사다 그럽니다. 아마 회사를 조금이란 걸 하나 경영해 봤던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아니라 심지어는 조그만 무슨 가게 하나를 경영해도요,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가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패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헤드헌터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재들을 찾아서 전 세계를 다니는 그 헤드헌터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법니다. 왜? 그 한 사람을 잘 구하면요, 그 회사가 다 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어 살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아니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력서를 많이 받아보는 경험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작은 교회에서요, 제가 인터림으로 있다가 후임 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력서가 왔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력서를 어떻게 추립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조건 가진 사람을 맨 위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목회자 한 명을 뽑으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엄청난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이력서를 결국 뽑는 방법도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맨 위에 올려다 놓고 그 사람을 하나씩 배제해 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도 결국에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이력서를 뽑는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마치 무슨 각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점점 월싸게 나갑니다. 처음에 누구예요? 그나마 사지가 멀쩡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도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 건강하고 그래도 유대인이고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도저히 그 안으로 올 수 없는 사람을 직접 또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풍병자, 아무것도 쓸모없는 정말 산송장 같은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던 듯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또 그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십니다. 절대로 제정신을 갖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저 세리를 제자의 그룹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 별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왜요? 이 세리가 눈치도 없이 주님이 구원해 주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유유상종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아놓고 거기 주님을 밥 먹으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주님이 가서 밥을 한 숟갈 딱 뜨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말릴 길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알세불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는데요, 말릴 길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알세불 설교할 때 새벽에 그 전날 밤에 하도 밤에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하나 먹었어요. 안 되겠다 해갖고 어떤 분이 주신 컵라면을 배가 너무 고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밤 한 11시쯤 됐나요? 그거를 이제 먹었습니다. 먹고 그 다음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그 설교를 보고 정말 두 명의 다른 분이 저한테, 한 분은 저한테 어떡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었더라, 너무 그냥 고생을 해서 얼굴이 분 것 같아요, 그러는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똑같은 설교를 보고 어떤 분은 야, 저 팔자 좋은가 보네, 아주 살이 쪄가지고 아주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듣고 한 명은 그 권사님 어떻게 가서 고생을 해서 얼굴이 부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어떻게 가서 그냥 담임 되더니 아주 그냥 속이 편하고 아주 잘 먹나 보네, 성도들이 아주 잘 대접해 주나 봐 하고 살이 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저 세리를 제자의 반열로 딱 드리는 순간 예수님은 그 트랩에 걸려서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임기가 끝나는 내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욕을 감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 이미 할 설교를 다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감수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리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따라 한번 해주세요. 절실함이 없어도 부르신다. 저게 무슨 말이야? 절실함이 있어야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저기서 나와 있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는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문둥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거기로 왔습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온 만신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여러분 중풍병 환자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들고 있는데 저 지붕을 뚫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됐다, 어차피 고쳐야 될 거 네가 다 물려라 했을 거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기 병이 낫고자 한다면 뭐든지 아마 산 송장을 갖다 먹으라고 그래도 먹었을 사람일 거예요. 정말 절실한 마음에, 정말 그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송장 같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저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 각오로 마치 터치다운 하듯이 거기로 그냥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 걸고 거기 온 사람, 지붕 뚫어버린 사람, 그 지붕 뚫어버린 친구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여러분, 이 절실함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보면 보장해주는 하나의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간절히 달려가는 사람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이제 거기서도 제가 특세금초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특세금초를 만들고 그 특세금초를 했는데요, 거기는 여러분 여기하고 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를 지금 맨하탄 안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저 맨하탄이나 아스토리아 쪽에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기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1시간 되는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새벽 예배 끝나면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롱아일랜드에서 왔다가 절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는 길을 들러서 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1시간 일로 왔다가 여기서 끝나면 다시 또 그 트래픽을 뚫고 또 가야 되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저쪽 안에 사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좋은 익스큐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차가 없어요. 여기 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한데 목사님 차가 없어요. 그러면 다 오케이예요. 뭐 차가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그쪽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나오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하고 딱 끝냈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차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 그랬더니 렌트카를 빌렸다는 거예요. 나는 살다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혼자 빌렸대요. 그러니까 빌리고 나니까 몇 명이 또 달라붙었대.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렌트카를 해서 거기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내가 내줄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저도 좀 아깝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렌트카가. 그리고 보험도 또 그래서 고민을 하다 어떻게 했냐면, 내 차를 주겠다. 내가 내 차를 줄 테니까, 나는 어차피 특사금철 차례하니까 나는 어차피 교회에서 먹고 사니까 내가 2주일 동안 네 차를 내 차를 빌려줄 테니까 네가 그러면 내 차를 타고 다녀. 그렇게 이제 멋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 차가 그 3,000불 이하짜리 차인데, 첫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막 들어오면서 목사님 차가 불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어딥니까? 주차장에서 그 차가 어떻게 과열이 됐는지 막 그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뚫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차가 불이 났으니까 그러면 내 차는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있는 그 밴을 달라. 저놈의 밴 열 몇 대가 저래 빵빵히 놀고 있는데 저거 뭐하러 쓰냐, 저거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뭐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밴을 줬어요. 그래서 그 밴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차가 크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쓰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2탄이 있어요. 이 2탄은 다음 주쯤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이게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요 어느 거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제가 그 자매 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의대를 다니는 자매. 여러분, 의대 다니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느꼈어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거나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문둥병 환자는 오셔는 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오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관습과 그 당시의 모든 율법과 신학과 사람들의 눈초리와 자기 자신을 다 극복하고, 뭐예요? 내가 저 앞에만 가면, 내가 저분 앞에만 서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 간절함은요, 그 간절함을 말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목사님 뭐 하다 보니까 이거 어쩌고. 예, 다 이해는 돼요. 다 이해는 되나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둥병 환자 그랬고, 여러분 중풍병 환자는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집 기물을 파손하고 거기다 여러분 그 욕을 먹어가면서 거기다가 그 4명이 그거를 내려줄 정도면은 집단으로 5명이 다 같이 미친 거 아니겠어요? 집단으로 다 돌아버린 거예요. 왜? 저 앞에만 가면은 주님이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거야. 저 앞에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지면 그분은 나를 만져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없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이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까 첫 번째 부르심의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절실함이 없어도 부르신다예요. 레이는 여러분, 저런 절실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저기 보십시오.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본 겁니다. 세리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리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저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그가 보시고
저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5분 전에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의 형질이 그 몸에서 이루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우리 아담이 우리 앞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의 그 몸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 잘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이민 와가지고 어떤 좋은 집사님 만나서 여기 온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이민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부름 받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He called you.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이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만약에 그 레주메를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면 절대로 뽑혀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들어오면 우리 교회 망해. 저 사람 뽑아버리면 우리 교회 욕먹어. 저 사람 뽑아버리면 우리 교회 아주 그냥 똥칠을 하는 거예요. 똥칠을.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격이 떨어져.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는 어려움을 겪게 돼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요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 하나 있습니다. 카라바조라고. 제가 오늘 나눠드렸죠. 한번 보세요. 이게 저 카라바조의 저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게 이제 30도 안 된 사람이 아마 그린 건데요, 저 그림에 보면은 저게 세리 마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게 예수님이 손을 다 이렇게 펼치시는데요, 저 손이 되게 특이합니다. 저 손의 각도를 딱 보면요, 저게 마치 예전에 그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요렇게 약간 요렇게 하는데, 지금 저기도 예수님이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가리켜요. 자,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이 되게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 그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제가 하겠죠. 저기 앉아있는 저 착자에 앉아있는 저 네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마태냐는 거 가지고 굉장한 오랫동안 논란이 있고, 지금도 학자들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기 머리가 좀 없는 분, 손으로 가리켜서 이렇게 한 사람이 저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누구냐면은 저 사람입니다. 저 청년. 저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 세고 있습니다. 눈에, 여러분 저 눈 한번 보세요. 저 눈 보세요. 돈을 벌려면 저 정도 눈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돈 벌 거면은 눈이 저 정도는 돼야 돼. 벌면 벌고 동전이 거의 뚫어지도록 지금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동전을 세고 있는 저 모습.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돈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여러분 저 젊은 주님의 얼굴 한번 보실래요? 젊은 주님의 얼굴, 주님 멋있으시죠? 저 젊은 주님이 저 눈을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보세요. 저 눈이 진짜 이글이글 거리십니다. 여러분 불름 다른 사람은 지금 거기서 돈 세고 앉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돈 세고 앉아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 저 이글이글 거리는 눈으로 다 그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아담을 가리켰던 그 손으로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불러야겠다.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불러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만들리라.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불러서 내 제자로 반드시 삼으리라. 주님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한 질문이 뭐예요? 절실함이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절실함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 그거는 maybe first step, maybe we misunderstand.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 이글이글 거리는 눈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부르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여기에 앉히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용하리라. 주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 내 열심으로 부름받았다는 사람,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사람만큼 세상에 위험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너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그냥 돈 세고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이 뭐예요?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예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이 조금 어렵고 조금 뭐 예정대로 안 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불러주신 자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실함이 없어도 부르시고요, 두 번째 또 없어도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격이 없어도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자격이 없어도 부른다. 자격이 없어도 부른다. 자격이 없어도 불러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셀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의 CPA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 CPA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텍스 컬렉터들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하루는 오더니 무슨 기분 안 좋다고. 텍스 컬렉터가 뭐냐고. 그럼 세리가 텍스 컬렉터가, 그러면 텍스 컬렉터가 CPA 아니냐고 그랬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낌이 안 좋잖아요. 텍스 컬렉터 이러면은 CPA 하면 좋잖아요. 다른 거예요. 사실 다른 겁니다. 왜? 지금의 CPA는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텍스 뭐예요? 컬렉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지금도 한국에 가면 친일 인명사전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가 우리 한국을 어렵게 했을 때 그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 4,700명인가요? 그 사람 리스트가 있는 그 사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무슨 관료 다음에 누구냐면은 경찰들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쁜 일 안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쁜 사람들 컬렉팅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전에 여기 어디입니까? 저기 인도네시아, 우리 옛날에 이런데 콰이강해가 다리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그 영국군들 막 괴롭히는 일본군 장교 나오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다 누구 시켰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사형당한 사람 많습니다. 영국군한테, 미국군한테. 왜요? 그런 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딱 해방되고 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기 나와 있는 저 셀이라고 하는 저 직업은요, 그냥 단순한 무슨 노마에 부역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가는 직업. 여러분,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독한 민족이었으면 여러분 8.15 해방 딱 되고 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경찰서 가서 다 잡아다가 제일 먼저 죽였을 거예요. 아마 프랑스 사람이면 그랬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것도 다 놔뒀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저 셀이라고 하는 저 직업은 일만의 양심도 없어야 됩니다. 왜? 그거 다 자기들이 가서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 세리가 될 수 없어요. 부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통과하는 그 사람들 다 갖다가 돈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문둥병 환자랑 세리는 육신적으로는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둘 다 한 사람은 몸이 아파서 한 사람은 신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그 주석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세리가 저기서 뻘떡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아마 그가 외로워서 그랬을 거다. 맞죠? 동족이 외롭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정말 친구가 오랜만에 생겼다고 뻘떡 일어나갖고 따라갔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따르라 그런다고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외롭지도 않아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뭐라고요?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외롭습니까? 여러분, 돈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세요? 돈 갖고 있으면 친구 없던 친구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당장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뭐 외로워갖고 주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외로워서 주님 따라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 있어요. 저 레이가 왜 세리가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이의 이름, 저 레이는 뭐예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이기예요. 자, 레이는 뭐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찬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파인데, 그 레이가 어떻게 해서 저 돈 쫓는 텍스 컬렉터가 됐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레이 지파로 아무리 신앙 잘 물려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자기 조상이 저 레이 지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사를 드렸던 지파면 뭐합니까? 저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도 저기 나와 있어요. 아무리 그게 레이면 뭐합니까? 이름이 레이면 뭐합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네임이 사람을 구원해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우리 어느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나온 아이들이 물론 여러 가지 베네핏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그 아이들의 구원을 개런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이 교회가 성장하고 빨리빨리 우리 어른들이 제사훈련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레이라고 하는 저 이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개런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절실함이 없어도 주님이 절실하세요. 자격이 없어도요, 주님이 자격을 다 갖추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김 목사 나중에 변하면 안 돼. 김 목사 나중에 그 계속 겸손함을 유지해야지. 그 나중에 초심 잃으면 안 돼. 여러분, 저는 초심을 잃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물론 모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전 사람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뭘 잘했길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여러분 자격이 없으나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목이 쓰러뜨려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십자가에 가리갈기 찢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자격을 갖춘 거지, 감히 누가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 열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격은 주님이 갖춰놓은 거고요, 열심은 주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은 그분에 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절실하게 깨닫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무슨 마태가 외로워서 주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내가 그 글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사람을 모른다. 이 사람, 이분 이거 공부만 했구나. 이거 사업하는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봤구나. 아마 성도 중에 사업하는 성도 한 명도 없구나. 뭐예요? 사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 레위 마태가요 주님을 쫓은 이유는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는 있어도 저는 그 사람도 계산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쫓으라는 말 그대로 네 부모도 미워하고 네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고 네 갖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 배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엄청난 것 같죠?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거?
아, 이거 뭐 다 쫓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네 부모도 다 내려놓고, 네 하고 있던 그 배도 다 그냥 팔아버리고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고 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 뭘 또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여러분 국군 장병을 부를 때 오세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갈 때 그러면 군인들 가는데, 군대 가는데 아우, 나 가서 이제 뭐 먹지? 어머, 나 가서 나 뭐 입지? 나 이러고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믿고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일단 뭐 때리고 맞긴 하겠지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중에 제대할 때쯤 되면 나가기 싫다. 이렇게 좋은 데가 세상에 어딨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라. 왜요? 마태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도 생겼고, 그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감히 어떻게 노할 수도 없었지만, 제가 만약 마태라면 주님을 쫓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자매들한테 반지를 줍니다. Would you marry me? 뭐 멋있게도 주고 이상하게도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그냥 로맨틱하게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겁나게 안 로맨틱하게도 주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반지를 딱 줄 때는요, 자, 이 반지를 내가 줄 테니까 이제 나를 쫓아서 이제 니네 엄마랑 살지 말고 나랑 살자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 자매니들이 예스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학생인 건 같은데 그래도 쫓아가면 나를 먹여주긴 하겠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걸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부족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남자가 주는 반지도 낼큼 받는데,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 야,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신다면 도대체 뭘 거기서 무슨 헤지테이션이 거기서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그랬고 주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마태를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마태복음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돼 있는 그 복음서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가 여러분 텍스 컬렉터니까 나중에는 심지어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장면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가 안 나와요? 베드로가 동전 그거 다 가져오라고 그럴 때 어디서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저기 고기야에 가면은 그 동전 하나가 있다 하면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건 마태만 갖고 있어요. 왜? 자기가 텍스 컬렉터니까. 그만큼 여러분 엄청난 추리 능력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씩 다 정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을 하면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변하는 장면을 봅니다. 제자훈련 그 이제 9개월 하면서요, 딱 이제 시작하는데 하고 마칠 때 하고, 마칠 때 자기 간증을 하면요 그냥 간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다 고비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제자훈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제자훈련 딱 시작하면요 없던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 평생 없던 여자친구가 하필 왜 그때 생기냐고. 내가 맨날 그럽니다. 없던 여자친구가 생긴 거는 사단이 너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 자매한테 가서 정말 하나님 뜻이면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해. 그럼 대부분 다 그 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또 아름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의 결단이 무섭습니다. 결단이 정말 무서워요. 제자가 되는 거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저가 작은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라, 저가 일부분을 버리고 쫓아, 이러지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Either all or nothing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all in 하는 겁니다. 그냥 다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겁니다. 왜? 이 길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할 때 초창기 때 한번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사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그냥 다 받아주는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뷰하죠. 인터뷰하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인터뷰하면 그거 다 받아가지고요, 교육자회 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런 발언 해갖고 안 돼요, 이 사람 아직 덜 됐어 해가지고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이 자매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뭐 신앙 연륜도 좀 너무 적고 나이도 좀 생각보다 많고 우리 지금 할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계속 그냥 계속 찾아와갖고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자매 결혼식에 주례를 섰습니다. 제가 그 주례식장에서 그 자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난 몰라봤다. 이렇게 위대한 한 사람의 제자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인간의 잣대로 우리 자매님을 못 알아본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였다라고 제가 사과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 못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기가 힘들어요? 그 모든 거 별로 되지도 않는 거, 롱아일랜드에 있는 거 하나 버리면은 주님이 그거 책임 못 져주실 것 같습니까? 그냥 회사 조금 못 나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잘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밖에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태가 헌신적이어서 주님을 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그 돈에 빠져가고, 아까 그 청년 얼굴 봤죠? 돈 그 집중하고 있는 거 봤죠? 저 사람은 계산했을 겁니다. 어머나, 저렇게 위대한 분을 내가 쫓아가요, 저분한테 내가 다 건다라고 그 주님의 그 디바인 콜링, 신적인 부름 앞에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다 내려놓고 죄임을 쫓았던 것입니다. 일어났어요. 당장 미그적거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왜? 아깝지 않습니다. 왜?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거기서 돈 세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 그거 확 다 버려버리고요, 벌떡 일어났고 어떻게 됐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세리 마태는요 돈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갖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돈 관리 누가 해야 돼요? 세리마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합니까? 가룟 유다가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완전 떠나버린, 손 털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여러분 담배 피던 분이 주님 앞에서 담배 끊고 오니까 담배 피는 사람만 만나도 막 구역질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손 털고 주님 앞에서 I'm going this direction, 그날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일어나 그를 쫓기 시작하니라, 쫓으니라, 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미완료형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완료, unaccomplished. 뭐예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제는 매일매일 쫓아가는, 매일매일 완료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서 마태는 순종하고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조그만 소프트 푸드를 먹는 분들이 아닙니다. 주일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금요일날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분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런 디저브 하신 분들이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누가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새술은 어디에요? 새 부대. 우리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 무슨 구약이 다 낡았으니까 이제 낡은 거는 없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옛날 그 구식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걸로 가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회사 차릴 때 새 포도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요, 오늘 저기서 새 포도주, 너 이제 새 마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네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너 예전에 세리의 마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 마태의 모습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그 옛 습관에서, 그 옛 관습에서, 그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새 부대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카라바조의 마태 소명이라고 하는 저 그림 있죠? 저 그림이 저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이요, 가면 성당 안에 크게 3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저 왼쪽에 있어요. 딱 가시면요, 딱 가서 돈 내면은 어두워요, 어두워. 근데 거기다가 유로 2유로였나 이렇게 딱딱 집어넣으면요 갑자기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참 돈 많이 벌어요, 하여튼. 그래서 딱딱 넣으면 이제 환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이쪽에는 저 그림이 있어요. 마태 부름. 중간에 뭐 있는지 아세요? 마태 인스피레이션. 마태가 이제 성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반대쪽에, 그 부르심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반대편에는 마태의 순교가 나와 있습니다. 저 카라바조라고 하는 저 화가가 정확하게 본 거죠. 부르심,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순교까지. 주님은 이거를 다 깨시고 그 사랑하는 청년 마태를, 지금 저기서 돈 세는 저 마태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로서 주님 앞에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세리냐 제자냐? 난 세리 아닌데요. 여러분, 제자 외에는 다 세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뭐 회사 다니는데요. 예, 다 세리예요. 제자가 아니면 다 세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돈 세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그 회사에서, 지금도 여러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한 발도 못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넌 날 따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으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거기에 내 주님, I'm here, use me, please use me,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시며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